오늘의 말씀 제목은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송년주일 하면은 아마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서 에베네셀 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 돌이란 뜻이고 에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개인과 또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의 민족을 세계를 지켜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것을 봅니다. 시므온이 너는 생전에 메시아를 보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내 생전에 메시아를 보고서 죽으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의 직무의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그런 업무는 뭐였느냐면 메시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날마다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봐라. 성전 들어갔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아기를 안고 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33일 만에 결례식을 행해야 되는데 관습에 따라서 예식을 행하게 오는 걸 보면서 아기를 보고서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로구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고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찬양의 한 노래가 눅크 디미티리라는 겁니다. 눅크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제, 디미티리는 풀어주소서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캐톨릭은 불가타라는 것은 통속적이다.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세속적으로 시장바닥에 쓰는 용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코인에도 이제 똑같은 뜻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쓰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알기 쉬운 그런 말이라. 그래서 제롬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부터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불가타 누구든지 읽으면 깨우침을 받아서 금방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 보면 눅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첫 기절이 29절 누가복음 2장 29절의 첫 단어가 눅크, 이제 디미트리 놓아주소서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노래 이름이 눅크 디미트리라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그 예배에서 늘 사용되는 노래들,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오는데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평안하소서, 아베 마리아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라틴어로는 아베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고, 마니피카트, 이것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데 마니피카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마니피카트라고 이제 그 노래 이름 부르는 것이고, 베네딕투스 이것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복되시도다 라는 뜻으로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또 그로리아,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 때 그로리아
파트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거기에 속하여 있는 능크 디미트리 하면은 이제 놓아주소서 하는 그런 시몬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성무일과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 나오는 사가리아의 베네딕투스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의 해가 질 때에는 마리아의 마니피카트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고, 잠들기 전에는 바로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시몬의 노래를 부릅니다. 능크 디미트리, 이제는 이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성무일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12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7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에, 그리고 9시에, 12시, 3시, 5시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7번을 이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벌써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노래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요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166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그림을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너무 감격해서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아기 메시아를 품에 안고서 감사해서 눈 감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 능크 디미트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는 너무 늙어가서 늙은 나이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붓을 들고서 별세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 그림의 어두운 부분, 까만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색을 칠해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렘브란트가 마지막 정성을 다해서 그리던 작품 아니겠어요? 여기에 정말 그의 모든 혼이 다 배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 메시아를 품에 안고서 감격해서 이제는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편안히 놓아서 잠들게 해주십시오. 우선은 그의 생애도 마치었습니다. 렘브란트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생애를 마지막 이제 완성 못하고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몬의 노래는 바로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기다림이 주제입니다. 평생 동안 너는 생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차례를 성전이 보이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선 3번씩 기도했잖아요. 죽을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시몬의 아실에 18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이제 25절에 보면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인사할 때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하면 마란 하면 주여, 주님께서 나타 오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니까 참고 기다립시다. 이 기다림이 주제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기독교 공동체 모든 성들의 주제는 예수의 오심을 목말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몬은 누가복음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의롭고 경외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사명은 뭐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 임무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이 아기가 메시아다 하고 이제 증언하면 그의 임무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이제 풀어가시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매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이 아기구나. 그래서 그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 이를 증언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위로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시몬보다 이제 안나가 있는데, 안나는 시몬보다 길게 소개합니다. 이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 하고 기도했어요. 안나는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즉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다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대번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노역에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인데 이 노예를 값을 치르 노예값이 있어요. 은 30냥을 치러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속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위로라는 것은 그냥 노예 상태에서도 이렇게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나의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노예값을 다 이제 치러서 아주 완전히 다 노예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회복이고 주권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와 속량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또 속량도 필요합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참 굉장히 짓궂은 사회인 것 같아요. 이승만이 그냥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를 했죠. 무수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반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아마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승만. 또 또 누구의 박정희가 독재를 하다가 18년 만에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죠. 그래도 한국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신군부가 전두환인가요? 전두환 일당이 나타나가지고 또 군합발로 광주를 짓밟고 집권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민주주의 인사들이 집권한 걸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5년밖에 안 돼. 긴 역사 속에서. 그 국민이 아직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속고 그러는 거야. 대중 매체에 속고. 그러면서 이 하나의 이 구조가, 한국의 구조가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전체 사회가 속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좀 높아지고 깨어진 시민들이 많고 그래야 이 구조 자체가 벗겨져야, 그래야 이 북유럽의 국가들은 히틀러를 한번 그냥 막 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우리가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그냥 국가의 최고의 의무로 규정을 했죠. 헌법 1조에 다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 무상 의료, 다 황제든 그냥 가난한 거지든 다 똑같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 교육, 무료 주택. 이래서 기본적으로 인간도 인간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장 잘 사는 국가로 자꾸 번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속량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가 혼자 예수 믿어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목사에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주장,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조, 라이놀드 라이놀드 뭐야가요? 니보가 아니라 리차드 니보가 있고 또 라이놀드. 어쨌든 이 개인적인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이라도 비도덕적인 사회는 이게 부패한다는 거. 사람들 모이면 이 청소년들도 혼자 있으면 양순한데 떼거리가 되면은 그냥 쎄지고 그냥 범죄 집단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군중이 되다 보면은 타락하고 부패되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를 개량의 구조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다 평안을 누리고 교육도 받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안나는 속량을 원했습니다. 이 인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 이 예루살렘 전체가 구조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번성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시몬의 노래에 보면은 이방의 빛이 되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야기는 나중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우리의 경제적인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큼 하면 되고 그만큼만 가지면 되고, 또 우리의 강력, 군사적인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침략을 막아낼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뭐냐?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굉장한,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문화의 힘이 아주 세계를 좀 놀래하고 있잖아요. K-팝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영화 이런 것들이 상들, 미나리 같은 것도 상 받고 많은 세계적인 상들을 받고, 이 문화가 엄청나게 뻗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이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 문화가 그냥 번창해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이 평화의 문화가 번져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의 사상,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런 사상을 만국 이방의 빛이 되어서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몬이 악이 안고서 그렇게 기도하죠. 능쿠 디미티스 스르붐 툼, 주의 종을 이제는 편안히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세상의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제 간증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가족으로 세워져야 함을 이 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천들의
소망은 뭐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 우리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시몬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힐렐입니다. 대힐렐. 힐렐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하고도 한 10년 정도 더 살았어요. 기원 후 10년까지 이렇게 살고, 시몬의 아들이 이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참 명문 가문이에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 믿었고, 또 가말리엘도 나중에 세례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뤘어요. 구약도 율법대로 정말 정확하게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손들도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재즈의 성인으로 알려진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67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그 예술가, 특별히 이 연예인들 가운데 놀이하고 뭐 이렇게 노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약에 중독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천재적인 색소폰 연주자가 되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누리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중독에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겨내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사랑의 최고, 러브 서프림이라고 하는 그 곡을 작곡했어요.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색소폰과 피아노 이렇게 동반해서 첫 공연을 하는데 32분이 걸렸어요. 예, 32분 동안 완전히 그냥 혼신을 쏟아가지고 그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얼굴과 그냥 땀이 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그냥 혼신을 다해서 연주하셨습니다. 한마디 좀 감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했습니다. 뭉크 디미트리스. 이것은 바로 시몬의 노래의 첫 가사죠. 이제는 이 종을 해방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풀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32분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러브 스프림,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서는 비틀비틀 땀이 그냥 범벅에서 내려오면서 뭉크 디미티스라고 이제 한마디였습니다. 전 세계를 32분에 다 그의 전 삶을 녹여낸 겁니다.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안나처럼 그렇게 사모하다가 우리를 또 그냥 전생애를 그렇게 쏟아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 방심하다고 예수님 놓지 못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뭉크 디미트리 하고 이 연주자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고백하고, 아까 얘기한 화가도 그렇게 마지막 붓가자락을 타게 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던 그림을 그리다가 다 못다 그리고서는 숨을 거둔 것처럼 우리의 삶인 하루하루가 이런 시몬과 같이 또 안나와 같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녹여내는 귀한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